오늘은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 좀 말씀을 줄여서 진행하지요. 지난 주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다루십니다. 내 마음은 어떤 땅이냐. 여러분,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은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부의 문제는요, 어디서 생길까요? 대부분 막 성격의 문제다,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서로를 돌보지 않은 데에서부터 부부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바빠 대화가 사라지고, 너무 바빠 관계가 무너질 때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가장 신앙의 문제 가운데 시작되는 첫걸음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리는 말씀들이 갈수록 적어지더라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시작된 이 지점을 늘 우리는 바빠서라는 단어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역시 잊지 마셔야 돼요. 바빠서 들음을 멀리하다 보면 예배가 멀어지고, 바빠서 들음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집니다.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인지, 그 들린 말씀대로 살고자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너지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씨가 뿌려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전제의 말씀입니다. 씨는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씨는 다 같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네 종류의 땅이 있대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씨는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 역시 실수하지 않은 씨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동일한 씨를 모두 뿌렸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도, 돌밭에 뿌려진 씨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다 같은 씨입니다. 문제는 밭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씨에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데 그 안에는 풍성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충만한데, 농부는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최고의 극상품 씨앗인데 문제는 받는 마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야 한다. 오늘 네 가지 밭을 함께 묵상할까요?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이 있대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대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더래요. 시골 동네의 아름다운 풍광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났더니 새가 날라와 가지고 쭉 하고 먹어버리고 날아가는 그런 풍광이 아니라, 씨를 뿌리자마자 굶주렸던 새떼들이 나무에 앉아 있다가 그 순간에 검은 그림자처럼 시꺼멓게 달려들어서 뿌리는 족족 새들이 다 먹어 치우더라는 겁니다. 시꺼먼 새떼가 날아왔다가 사라지고 날아왔다가 사라지고. 무슨 의미일까요? 늘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많이 드리고 싶고 합심하여 기도도 하고 싶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평안을 기원하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하면서 인사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같은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순간 악한 영들이 시꺼멓게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되 너의 말씀이 심기기도 전에 악한 영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그 애달픈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는 굳어진 마음이에요. 본래는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계속 밟혔고, 또한 사람들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버텼지만 그 버팀이 결국은 딱딱해진 마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성경만 피면 잠이 어떻게 이렇게 잘 오는지. 그런 분들만 끄떡끄떡. 저는 성경만 피면 그렇게 잠이 와요. 근데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왜 나는 성경만 피면 그렇게 꿀잠을 주실까요? 잠자기 전에 성경을 피셔서 그래요. 잠자기 전에 시간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피곤해 지쳐서 이제 다 하고 다 마친 다음에 말씀 좀 읽어볼까? 그 저녁 늦은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저절로 잠이 오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지난주 들은 대로 살고자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는 날, 이상하게 방해를 받는 날, 이상하게 한 장도 못 나가는 날, 그런 날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이곳에 앉아 계신 몇 분들은 그런 느낌도 드나요?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표정 지시면 큰일 납니다. 깨닫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대로 살려는 나에게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시꺼먼 영적 전쟁이 지금 나를, 내 말씀 심김을 방해하고 있구나. 분명히 깨닫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영적 공격이 없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 읽는데 방해하는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말씀대로 살려는 그 투지 앞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영적 공격이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씨가 뿌려지기 전에 초장에 막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 뿌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초장에 빼앗기 위해서 오늘 달려들고 있는 악의 영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회개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받은 은혜가 흩어져 버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들어가자부터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 예배당에 나가서면서도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 내가 안 해도 악한 영들이 시꺼멓게 달려드는데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 싸움에 예민하지 못하고 이 영적 싸움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무분별한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흙길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흙길입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길입니까?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대표 기도자의 말씀처럼, 기도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흙길 되어 다시 한번 좋은 땅에 말씀의 자국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대요.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은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더라.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의 상태를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겉으로는 흙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니 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지도 못한 채 말라버리기 일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때를 비교하고 계세요. 은혜 받은 때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때.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쁩니다. 은혜가 많이 받았다는 말이 서술로 나옵니다. 찬양이 시작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의 때, 그러자 이 은혜의 발목을 꽉 잡은 채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없기에. 여러분, 감동은 뿌리가 아닙니다. 눈물도 뿌리가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꾸준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꾸준한 습관입니다. 순종은 꾸준한 방법입니다. 반복. 돌밭 신앙은 두 때, 은혜의 때와 환난과 박해의 때가 교차할 순간에 어떻게 반대로 은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의 때의 발목을 은혜로 잡아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때가 달라요. 찬양팀은요, 찬양을 부를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런 분들은 찬양을 늘 틀어놓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유지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공부도 아니고요, 묵상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그것이 은혜의 때가 된대요. 그러면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연구할 때 은혜가 온답니다. 와, 이런 의미였어? 사람마다 방식은 다르나 하나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결단, 오늘의 마음가짐을 꾸준히 끝까지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뿌리가 내려요. 귀 있는 자는 듣고 반응하라는 이유가 뿌리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마음밭은 어떤가요? 내 마음의 땅은 어떤가요?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대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 밭. 대다수의 고맨이지요. 마태복음 7절에는 13장 7절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무엇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 해보겠다는,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그 모든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씨가 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자라요? 가시덤불이 같이 자랍니다.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같이 자란 가시떨기가 그의 목을 조리고 질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랐으나 열매가 없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목을 조이고 재물의 유혹이 내 숨통을 조이면서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염려는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확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져요. 또 하나, 유혹은 재물이 너무 없어서 내 마음이 붙잡힐 때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꼭 잊지 않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물질이 너무 없어, 재물이 너무 없어서 유혹에 흔들리고 붙잡혀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의 땅은 결코 나쁜 땅이 아니었어요. 뿌리도 내렸습니다. 말씀도 자랍니다.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문제는 경쟁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옆에 신앙의 기운을 막는 염려라는 경쟁자가 있고, 살아가는 내 결심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욕심이라는 경쟁자가 자라나고, 갈수록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교라는 경쟁자가 머리를 드니 그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같이 자란다. 문제 해결 방법 하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처음부터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 걷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보세요. 나의 목을 조이고 질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은 하루 10분에 그쳤지만 걱정은 하루 종일 했던 우리들 아닌가요? 기도는 짧았으나 SNS, 핸드폰을 보는 시간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길었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그러면 같이 자라다가 오히려 그것이 내 기운을 막아버린대요. 네 번째 내 마음밭은, 마음 땅은 어떨까요? 저는 이 땅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신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여 들어라. 이 밭이 내가 꿈꾸는 성령의 밭이란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기경하고 싶은 동북교회의 밭이란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은혜. 따라합시다. 그러나 타고난 좋은 땅은 없다. 타고난 좋은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계속 말씀과 은혜와 예배와 기도로 계속 만들어 가야지요. 우리 귀한 소일거리처럼 밭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곳에 심고 기르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그것이 없다면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도 결실을 위해 기르시고 계시지만 손 안 대면 자라던가요? 좋은 땅 저절로 되던가요? 사랑으로 보살피며 섬겨야 되는 것처럼 좋은 땅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동북교회에게 하나만 더 요구합니다. 수확량에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0배, 60배, 30배, 나는 몇 배? 수확량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모두 다 100배의 열매 거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열매는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다시 이 모든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떻게 갈까요? 주님 물으시는 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한 말씀이 더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경청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무엇을 지켜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라는 헬라어 휘포모네는 버텨라는 거예요. 버텨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잘 버티셔요. 끝까지 버티셔요. 끝까지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 손가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인내로 버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나가실 때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버티면 될까요? 레위기에 보면 예배를 주제로 한 5가지 제사와 함께 1장부터 계속되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규례 가운데 꼭 기억할 내용을 반복하세요.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버텨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 6장 9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놓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말씀하세요. 6장 12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뭐하지 않게? 꺼지지 않게.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규례는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내는 거래요. 번제다의 불은 처음 하나님이 피우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붙이신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그 불을 지켜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땅 되는 은혜가 있고 결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밭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공격하심을 통해서 그래,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 되었네,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같은 찬양이 계속 들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마귀들이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찬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성가대가, 우리 에베네셀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느린 분이 아닙니다. 언제 100배요, 언제 60배요, 언제 30배요. 느린 분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내 마음밭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좋은 땅, 좋은 모습으로 심겨주신 그 말씀 가지고 60배, 30배, 이제 더 나아가 100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지난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은 어떤 땅인가요? 오늘도 내 마음에 좋은 씨 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열매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고민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나는 원합니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다시 소리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시간 두 손을 내 마음밭에 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요,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숨막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마음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올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뿌리는 이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나의 예수님, 주님이 주신 씨는 가장 좋은 극상품 씨앗. 문제는 이 안에서부터 시작된 내 마음밭에 있사오니 주여 다시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버텨낼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만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